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가 이루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수많은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를 넘어가는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을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에게는 한나만이 아내가 아니었고 또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엘가나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 사무엘상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그 당시에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경건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거북스럽고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일들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인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이 너무 수월하게 잘 또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우리에게는 뭔가가 참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후딱 성도 아세요? 후딱 성도? 후딱 성도들에게는 뭐든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후딱 성도는 다른 성도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성경을 집에 그냥 고이 모셔놓으니까 그 성경 위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 주일날 한 번 딱 교회 갈 때 이 성경책을 찾으려고 후 불고 탁 치고 먼지를 털고 성경책 갖고 가는 성도를 후딱 성도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예수님을 면회오듯이 일주일에 한 번 면회오듯이 믿는데도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정말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꼬일 때가 있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있고 막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든지 술술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말하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막 기도만 하세요.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주님 사랑하는 삶 사세요. 그러면 정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물론 해결되겠죠. 그런데 진짜 눈에 보이도록 해결되면 얼마나 말하기 좋아요. 그렇죠? 게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일도 일어나면 기도 안 하고는 못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봐야 뭐 기도 하는 저 사람이나 기도 안 하는 나나 뭐 살아가는 모양 보니까 뭐 별 차이도 없는 것 같고, 아니 도리어 기도 안 하는 내가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뭐 문제 없는 것 같고 자식은 또 잘 되는 것 같고 하니까 기도해봐야 뭐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뿌리내려 있는 거 아닌가. 아니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수없이 많이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이런 수많은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분명하게 이 한나와 분인나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주어졌잖아요. 게다가 이 분인나를 성경에 보니까 한나의 적수, 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라이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누구에 대한 대적이고 누구에 대한 라이벌이요? 남편에 대한 대적이고 라이벌이겠죠. 그렇죠. 한 남편을 두 아내가 이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겉으로는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분인나가 축복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켜서 괴롭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한나를 분인나가 격동시켰는데 언제까지 격동시킨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이 싸우면 싸울 때 있잖아요.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울 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먼저 울면 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나가 울고 먹지 아니할 때까지 괴롭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인나가 처음에는 막 깔짝깔짝 이제 막 니는 자식도 없고 뭐 너는 뭐 하나님 잘 믿는다는데 자식도 없으면서 뭐 남편 사랑만 독차지했지 뭐 네가 받는 축복이 뭐냐 뭐 이러면서 계속 격동을 했겠죠. 그런데 뭐 이게 계속 이제 집에서부터 실로에 가는 길 여정 가운데 계속 격동시켰는데 마침내 눈물이 터지고 이제 먹기도 싫은 거야. 그때까지 괴롭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격분시켰다 이 말은 막 자극했다, 선동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과 선동과 자극해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막 우리를 말로 자극하고 막 그럴 때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근데 반응하는 순간 우리가 지는 거죠. 한나는 참지 못하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너무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전혀 먹지도 않고 뭐 이런 때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한나에게는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예배드리는 모든 기간 동안 자기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 처지에 대한 원망, 불평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을 거예요, 어쩌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나가 마침내 놀라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마 자식 달라고만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쩌면 내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식 주시면 그 자식 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 한나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의 배우가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된 모든 일의 진짜 배우, 그 뒤편에 감춰졌던 진실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1장 5절 이야기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남편이 이상하거나 자신이 이상해서가 아니고 무슨 결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놓고 보면 자,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한나가 마침내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도록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간섭하고 계셨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그 뒤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 가운데 한나를 두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수년 동안 한나도 엘가나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의 학교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도 가까이 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습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고백하기를, 아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여정인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실 모든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대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뭐를 가장 힘쓴다 그래요? 주님 기쁘시게 하는 걸 힘쓴다네요. 그런데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여기서 살든지 육체를 떠나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살든지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NIV 성경과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었고 항상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었고 항상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었고 항상 만사 형통하는 삶을 사는 게 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게 목표가 아니었대요. 그의 목표는 뭐였다고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였대요. 언제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뒤에서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바로 앞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섬긴다 이런 이야기예요. 보이는 걸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이 해가 바뀌면 결단 카드 쓰잖아요. 그렇죠? 전성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기도 가운데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 모르지만, 하나님 내 사업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드리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하죠. 그렇죠? 다 머리로 하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고 사실은 보이는 것대로 삽니다. 계산적으로 살죠. 그렇죠? 내 삶에 이렇게 저렇게 다 계산해 놓고 살아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봅니다.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선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부흥, 복음 부흥을 주실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니까 뭐 더 안 되는 거, 뭐 더 없는 것 같고, 뭐 더 기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 아니냐고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대로 말해야 된다고요. 지금 당장 내게 뭐 능력 없고 재능 없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게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음으로 저는 바라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비저너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기 뜻대로 이뤄가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요즘 막 전쟁의 소문도 많고 지진의 이야기도 많고, 그렇죠? 수많은 재해들도 많이 들립니다만은, 정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기를 우리가 간절히 또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미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 알아서 할겠네. 우리가 굳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그 약속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조상은 구약의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삶이야말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100세까지 여러분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100세가 됐는데 여전히 신통치 않는 사업, 신통치 않는 건강을 갖고 있어도 아브라함 같이 믿음이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는 게 마땅하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100세가 됐는데도 전혀 어떤 일도 안 일어났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25년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25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아니, 아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리어 약속하신 그 상황이 충족되지 못할 조건들만 더 많이 쌓여졌죠. 자기는 늙었지, 사라는 태는 다쳤지. 그렇죠. 도리어 약속이 안 이루어질 그런 핑계들만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을 굳게 붙들었다. 아니, 더욱 견고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저와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보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그가 자기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가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로운, 어떤 의미에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뻐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경고를 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게 나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동기를, 마음의 중심을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건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주고 있는 기도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너희 모든 의식주를 덤으로 더하여 주겠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돌아보면서 함께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영국 캠브리지에 시티 스터드라고 하는 한 젊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석을 달리고 있었던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죠. 또 아주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다고 합니다. 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는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였습니다. 게다가 크리켓 선수로 이 시티 스터들은 우승도 했던, 금메달을 땄던 경험도 있었던 그런 탁월한 선수였고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마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젊은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그런 명성과 또 부와 출세의 길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캠퍼스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모든 인기와 또 앞으로 그에게 보장되어 있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동안 선교 사역하다 보니까 몸이 말이 아니게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너무 쇠약해져서 본국에 돌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0년 만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거기서 또 치료하고 요양하면서 또 건강을 회복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 또 이 시티 스터드가 이제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니 이 영국 땅에도 너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만류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시티 스터드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지금 우리에게도 정말 울림이 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감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나는 그분께 감히 보답을 했다고 말할 그런 자격도 못 됩니다. 그런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그 시티 스터드가 설립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지금은 무려 80여 개국에 2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살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도 분명하게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살아있든지 죽어서 주님 곁에 가든지 나의 단 하나의 소망, 내가 항상 내가 목표로 삼는 삶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의 목표, 목적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뭘까?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8절부터 이렇게 됐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나와 분인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후딱 성도들이 도리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래요. 언제 결정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뜻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했던 거,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상급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는 언제 결정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된다고요. 그때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성공한 게 진짜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서 건강한 게 진짜 건강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무슨 명예가 있는 게 명예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을 받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이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듣는 그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순간,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진짜 잘 살았냐 못 살았냐가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줄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 힘써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것 같으면 어쩌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는 이 땅이 아니고 진짜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타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죠?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아프더라도, 내가 뭐 뭔가 좀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자랑은요, 누구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던 사람들, 내가 화목하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내가 권면했던 그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급입니다. 빌립보 4장 1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뭐라고 말해요?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그 직분을 이 땅 가운데 잘 충성스럽게 그 직분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나중에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요, 잘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했는데 잘하셨어요. 매일매일 성경 읽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물어볼 거예요.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았니? 그 직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에 너 힘쓰고 살았니? 너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누구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고. 목장 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라고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라고. 절대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고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삶을 살아, 가르치는 삶을 살아라고. 그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나도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늘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십시오라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권면과 가르침을 통해 누군가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자랑이고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거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기쁨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건 마땅한 거라고요.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하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건 마땅한 거니까. 우리 주님이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책망받는 거고 안 하면 혼나는 것뿐인 거지. 했다고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 했다고요? 마땅히 했다고.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은 뭐냐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는 게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는 말이라고요. 근데 요즘은 하도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뭐 잘 섬기기만 해도 대단하게 여겨지는 시대니까, 물론 그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보다 웬만큼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마땅한 바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요. 사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지. 우리는 근데 그 정도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걸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 때 주님 기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 살 때 주님 기뻐하신다고요. 기억하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쫓아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